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이단 그리고 정통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종말에 대한 징조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이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 그때라는 것은 미래적 상황에 대한 설정이라기보다는 비유적 설정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종말 시기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읽어내는데, 그러면 본문에서 이탈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서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미래적인 메시지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무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 그 구름을 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 이 본문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이 땅에 오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 이필찬 교수가.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 7장 13에서 14절에 보면 이게 하강의 느낌이 아니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면 내려온다는 느낌이잖아요. 하강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으로 올라가는 상승의 어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제적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자연계적 현상인 건 거예요. 구름 타고 내려온다? 마치 실제적인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라고 원문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스가, 우리 옛날 영화 있잖아요. 조스가 나타나면 주변에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빠밤 빠밤 빠바바바바바바바. 이거 알면 이제 40대 이상 그는 끄덕끄덕하면 다 이제 나이가 MG 아니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오류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처럼이죠.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러면 이러한 비유, 은유적인 표현을 왜 썼냐? 그 앞에 있었던 문구, 자 보세요. 24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어떠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전에 있었던 시대는 그 전에 있었던 시대의 기준, 과거의 기준이 다 갱신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있는 기준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으로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모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교회를 만드신다 라는 의미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화과 나무가지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기준으로 새 교회가 출발할 때 그 징조가 주변에 있는 분위기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어두워지면 비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분위기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새로운 기준으로 새 교회가 출발하는 그 징조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메시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때 있었던 의미에 중첩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있었을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신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중심으로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내가 인본주의든 윤리주의든 또는 정의론이든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성공주의든 뭐가 됐던, 재물주의든 뭐든,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우리 삶 중에 오면 새로 재편돼서 하나님이 그 재편된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인자가 누구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이 바뀌어서 흔들릴 때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인자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되고 내 삶의 스케줄이 다 바뀌기 시작해. 주변의 친구도 바뀌기 시작해. 나의 모든 것, 시간, 에너지, 열정, 재정 구조, 기타 등등이 다 바뀌기 시작해. 그때 예수가 가까이 계신 줄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어디예요? 예수님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세대 다 죽었지, 2000년 전에. 근데 그 세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2000년 안에 있는 모든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가 언제냐? 소위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적 시간, 그거 하나님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 시간도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말은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나라가 멸망할 거? 종말? 물론 그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과거의 기준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가 출발을 해요.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초기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출신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기준이 예수 중심으로 재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다 유대교에 복무했어요. 유대교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부터 새 시대와 새 틀거리로 가요.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깨어있으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다니엘 7장 13, 14절 연구에 의하면 하강이 아니라 상승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조수 묘사 비비 이거 얘기를 했죠. 자, 해석의 분기점이 어디냐? 과거 신앙의 틀거리 사멸 얘기를 했죠. 그때 하늘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게 핵심 기준점이죠.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틀거리가 도래한다. 만국에서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라고 했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깨어 있어야 이 흐름을 탄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하면 절대 배를 갈아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기. 내가 의지했던 것이 흔들리거나 사멸된다고 느낀 적 있는가? 그냥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새롭게 세워야 할 기준은 무엇이며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새로운 기준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의 두려움이나 시간표에 대한 호기심에 빠지지 않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깨어있는 충성스러운 문지기가 되기 위한 다짐을 나눠봅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4에서부터 37절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